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 때는 3대가 같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뭐 7명, 8명, 10명 같이 모여서 사는 데 있어서 뭐 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생활하는 게 불편했습니까? 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동네 가운데 물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물을 떠다가 쓰는데 세수를 하는데도 그 물 한 양재기를 가지고 전 식구가 다 세수를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이제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이제 생활의 패턴을 보면요, 핵가족 시대라고 해가지고 혼자 사는 나홀로 가족이 그렇게 많습니다. 혼자 살아요. 왜 혼자 삽니까?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물론 뭐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참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어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치유받고도 이제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도. 그럼 뭘 말하느냐? 그만큼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호랭이를 무서워했어요. 호랭이 낙하면 울다가도 울음을 딱 그치고 그런데 요즘은 호랭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이 겁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고 사람을 통해서 갈등을 겪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돈 찢기고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시큰 자식을 견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그렇게 자식을 살아가면서 평생 희생했는데 부모를 버리는 시대. 그리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10조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가 호강하는 시대입니다. 개껌도 있고 개목욕탕도 있고 개미장원도 있고 개 여러분 털 까는데 돈 엄청 들어갑니다. 우리도 잠깐 개 키워봤는데 하여간 그 애완견도 아닌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완견에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똥은 다 치웁니다. 부모 똥은 안 치워도 개똥은 치운다니까. 부모 똥 안 치워요. 부모 안 돌봐요. 우리 인간은 그게 모든 삶에 있어서의 부조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의 조화, 모든 인간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행복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갈등,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갈등을 통해서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자연도 파괴되고 자연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이제 온갖 상처, 온갖 아픔으로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이제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그만두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랬느냐? 자기 시험 들었다. 교회 가니까 돈밖에 모른다. 응? 교회 가서 장로님에게 돈을 빚겼다는 거예요. 응?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발등하느라고 시간이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이 없어. 성공할 시간도 없어. 왜 그래요? 갈등하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진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저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가 답니다. 왜 예배가 다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빨리 가지.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고 성막 짓게 하고 성막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만들어라.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라. 제사장을 세워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성막 안에서 제사하는 것 돋도록 해라. 모든 열한 족속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의 1을 성전에 바쳐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도와줘라. 그게 중요하다. 그게 다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 예수님이 돼야 되느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왜 예배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요 예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갈등할 시간이 있는데 전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성공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세상 일도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안 돼요. 식당도 대충대충 해가지고 식당 됩니까? 공부도 대충대충 건성으로 공부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제대로 해야 돼요. 식당도 제대로 해야 되고 축구도 제대로 해야 되지. 대충대충 건성건성 빵빵 찬다고 그게 축구가 됩니까? 뭐든지 다 여러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예수는 대충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장난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응?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넌 복이라. 내가 너 복 주려고 불렀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고생시키려고?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대표적, 기념비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축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갈 민족이 있어요?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그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막강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중국 우한 필름으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미국을요 이길 자가 없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 배경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가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잖아요. 여기서 뭐 합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하는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합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장난으로 합니까? 장난으로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다 중요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설교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오늘 설교 은혜되네. 나하고 맞네. 맞는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나에게 맞는 설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메시지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러분 2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지멋대로 짓거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모세가요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담기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 내 소견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안 남기면 내 소견대로,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면요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돈도 벌 수 있습니다만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재앙이냐?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올바른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시대마다 암흑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400년이 암흑기입니다. 암흑기가 뭐예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엘리 시대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 암흑기입니다. 암흑기예요. 천주교의 문제가 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그 무서운 거예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총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권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몰렉.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인데 그 신이 뭐려고 하느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참 악한 신이지. 내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응? 그러면 내가 복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방치하는 사람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응? 강력하게 그걸 막으시는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엄격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집투하는 하나님이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걸 몰라요. 우상이 뭔지 몰라. 무당, 점쟁이, 풍수주의, 또 제사 지내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절한다니까. 덥석덥석해요. 막 아무것도 아니냐 막 하고 막 시키고. 모든 종교가 다 좋아. 그런데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악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는가? 왜 점쟁이 찾아가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그 친척도 죽이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그건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천주교에서는요 10계명 가운데 어떤 형상들이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걸 뺐어. 아주 뺐어. 그 마지막 그 계명을 둘로 나눠 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놨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천주교는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응? 빌고. 천주교인들 다 제사 지내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요 또 귀신 장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악마, 무슨
축구 선수 응원하는 거 뭐예요? 붉은 악마. 그러니까 악마를 막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악마를 선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악한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왜 도적이 왔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생명 주시려.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무당 점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건 안 없앴어, 걔들이. 그들이 가가지고. 그 요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느냐? 왜 점치면 안 되느냐? 왜 부닥거리 하면 안 되느냐?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 풍속 좋고, 응? 보름 되면요, 다 팥죽 써서 뿌리고, 팥떡 해가지고 갔다가 안 갖다 놓으면 화장실 갖다 놓고, 외양간에도 갖다 놓고, 장독에도 갖다 놓고, 응?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정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월 대보름 되면 뭐 부스럼 깨물기 무슨 하고 해가지고 재앙을 막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만은 이게 싹 다 귀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하시는가? 돌이나 나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왜 고사 지내면 안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사 지내면 귀신들이 오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제사를 드렸는데 추운데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꾸만 닫으면요, 추니까 열어놓으라. 또 닫으면 열어놓으라. 빨래줄도 다 걷으라는 거예요. 왜 빨래줄은 왜 걷냐? 오다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그래도 빨래줄도 초월하지 못합니다. 아니 문 닫았다고 못 들어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고사 지내지 말아라, 제사는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그들과 같이 이 합작되는 걸 원치 않는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기록이냐?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역사. 여러분 역사는 왜 배워요?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개인과 가문과 국가는요 다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 수많은 강대국, 그 옛날에 그 찬란했던 그 문화 문명, 그 4대 문명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강대국들, 모압과 암못, 아수리아, 바벨론, 로마, 공산주의, 무신론자, 공산주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지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공산국가 북한,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와도 똑같이 감으로도 남한은요 다 극복하는데 조그만 비가 와도 그것도 재앙이요, 안 와도 재앙이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쉬쉬하면서 막 맞고 그거 발설하는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인민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몇 천만 죽는다고 눈 하나 깜빡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혁 개방을 통해서 막 일어났잖아요. 막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선교사도 오라.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도록 다 개방하다가 이 어느 날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통한 중국 복음화거든요. 결국에 되겠지만 이건 흑암 세력을 꺼는 거거든요. 저주를 막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거 막으니까요 장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만큼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 확실합니다. 0.0001%도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에는 잘된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노벨상 받은 그 숫자가 180명 유대인만. 그 왜 그러냐? 그들은요 하나님을 100% 믿거든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요 대충 믿지 말고 진짜 믿어야 돼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목사라고 사단이 겁내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을 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겁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세계 교회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뭐예요? 오직 예수가 안 돼요. 예수 믿는 걸 별거 아닌 것처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별거로 이게 여기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1명의 무속인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단체가 페트로가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뉴에이지. 그 사람들은 매일 모인다 그러잖아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는요 세계 각국의 그 중요한 지도자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영어하는 사람들 그 회원이에요. 미국도요 이 프리메이슨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거기 회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복음주의자예요.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대통령. 여러분 프리메이슨에서 안 밀고 복음주의자들이 밀어서 대통령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뭐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크리스마스를 써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예배해라. 목사님을 존경해라. 그분이 직접 한 얘기예요. 독립기념일 때.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그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요 매일 모여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신 그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정신 문제를 지금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미국의 문제가 물론 거기 이제 복음주의자도 있습니다만은 총기 사고로 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하거든요. 중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구의 문제잖아요. 이게 재앙 아닙니까? 근데 교회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건 막을 수 있는, 지금 무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어디 있어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니까. 왜? 거기에 전염된 사람이 왔다고 해야지 교회까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 그 바이러스, 응? 그거 막을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속인이 30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전국 각지에 다 차려놓고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요, 무속인 찾아갑니다. 무속인 어디에 출마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번에 될 거냐는 거예요.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무속인의 지도를 받으니 그게 여러분 정치인이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를 멸망으로, 가정 가문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이 비밀을 참으로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응답받을 수 있느냐? 흑암을 이길 수 있느냐?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확실합니다. 저는 많이는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가문에도, 우리 이모네 집도 제가 몇 번 언급하는데 아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데 아들이 5이었는데 싹 다 죽었어요. 객사도 죽고 이래도 죽고 다 죽고. 그 우연이 아니잖아요. 또 아는 어떤 분 집안은 다 아들들이 건장하고 다 잘생기고 다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인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남은 아들마저도 우리 다락방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흑암의 존재를 알고 흑암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싸워서 나온 게 아니고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게 다 애굽의 신이거든요. 나일강이 신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인데 그게 태양신이거든요. 개구리, 다산, 소, 다 그 나라의 신인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신을 싹 다 멸하신 거예요. 장자를 친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피 바르는 날 장자를 쳤다고 했으면 사단의 머리를 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뭐 귀신 하면 안 되겠지요. 함부로 이 여러분 남편 보고 이 귀신아 그러면 안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참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새록새록 참 예수 믿는 건 이건 엄청난 거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구나. 대충 믿을 게 아니구나.
이건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걸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심어야지. 이거 복음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교회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이게 가슴 아프잖아요. 진짜 악령, 사단, 귀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요, 비밀스럽게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복음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인정되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 믿을 때 그 믿음을 으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요 당하는 거예요. 속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 질고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픈 걸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어떻게 믿느냐? 이 믿는 것도 은혜요, 은혜. 여러분 400년 만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비밀을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세가 깨달았는데 이 비밀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는요 가는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고 장자를 치고 애굽에서 나오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언약 붙잡으면 이 언약 가지고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대로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는 복음 때문이거든요. 복음 때문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고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러시아가 왜 망했느냐?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망한 줄도 모르고 망했다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니까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흑암이 덮쳐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망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을 도와준 거예요. 일본도 도와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요 그 나라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지금도요 중국이요 쩔쩔맵니다. 더더군다나 우한 필름 때문에 이게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니까 미국과 손잡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다 이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과 손잡아라. 그래서 응? 북한이 살아야 되잖아요. 중국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오랫동안 내려오는 가문의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대충 이수가 돼서는 안 돼요. 대충 이수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문 대대로 계속 가난하다. 이것은 흑암의 역사입니다. 어쩌다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아파. 가문 대대로 이 고질적인 질병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대충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고질적인 정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 알아듣거든요. 안타깝죠. 여러분 마음속에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이런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확실하게 언약 잡으면 흑암은 꺾이는 거구나.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 아까 말씀드린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지. 대충 해서 됩니까? 대충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나 혈루증 여인을 보세요. 대충 믿었어요? 생명 걸고 예수 믿게 달려들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죽는 줄 알면서도 모였거든요. 마가다락방에. 감옥 가요. 사형당해요. 그래도 갔어요. 왜 갔어요? 그리스도로 답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가문의 흑암 못 꺾는다.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담는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 맞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알기만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알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후닥거리가 뭐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염려할 때 누가 역사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흑암 역사한다. 마귀에게 잡힌다. 투덜거리지 말아라. 감사해라. 왜? 악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뭐 물 떠놓고 빌어보세요. 귀신 역사하잖아요. 제사지내면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망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예배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꺼는 가문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문으로 갈등하게 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깁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100% 하나님이 99.9% 100%입니다. 0.001%를 통해서 흑암 역사입니다. 한번 100% 믿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육신의 눈도 중요하고 지적인 눈도 중요해야 돈도 버는 눈이 있잖아요. 눈. 영적으로도 눈이 열려야 돼요. 네?
눈이 어두우면요, 이거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복음의 힘이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골프공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골프공. 자식도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피부치 같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자식이 자살하고 이혼하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고통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